이 시간 야고보서 말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서 제가 이제 부임 설교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1절에 지금 보시면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신인은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다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일 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야고보 자신의 정체성이자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이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고백과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바울의 편지들과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역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아가야 지방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지역 정보를 분명히 기록하는데 야고보는 지금 지역 정보가 불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특정 지역으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흩어져라고 번역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죠. 이 디아스포라는 디아라는 단어와 스페리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통해 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페리오라는 단어는 흩뿌리다, 흩어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주로 썼던 단어가 스페리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아와 스페리오를 종합한 디아스포라의 뜻은 씨앗이 뿌려지듯이 널리 퍼져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중동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그 너머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을 구약에서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게 되었죠. 또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도 지금 오늘 1절 말씀에서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 12지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구약에서 사용된 디아스포라 그리고 12지파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제 신약 시대의 디아스포라들, 더 큰 의미의 12지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무슨 의미입니까? 신약 시대의 디아스포라, 더 큰 의미의 12지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순전히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이들만이 12지파의 안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12지파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이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곧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출신 지역과 민족과 인종과 관계없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곳곳에 흩어져 버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야고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자매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고보가 첫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2절로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전하는 메시지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야고보가 이 메시지를 기록한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시련과 시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스데반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이방 지역으로 하나 둘씩 점점 더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졌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넓은 로마 제국 곳곳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믿게 되었고 하나 둘씩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더 큰 핍박과 박해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시죠.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집권하던 시기인 AD 54년에서 68년까지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대박해와 환난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 당시에 믿음의 뿌리가 얕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냥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또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제국의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교회를 현혹하는 또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맞서면서 그 모진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상태였습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이러한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 이것을 기쁘게 여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막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계속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박해를 받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도 박해를 받아서 다 타 지역으로 쫓겨왔는데 여기서마저도 박해를 받으면서 그것도 힘든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회방을 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2중 3중 공격까지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쁨의 감정이 솟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욕과 서름과 끊이지 않는 박해와 공격, 게다가 믿음을 고수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버틸 수조차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로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보았던 디아스포라, 그 말씀과 연결해서 받아야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뜻은 널리 흩뿌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농사와 관련된 스페리오가 합성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누가 씨를 뿌리죠? 농부가 뿌립니다. 농부가 널리 씨를 흩어서 뿌립니다. 그래야 이 넓게 뿌려진 씨가 서로 중첩되지 않고 성장하는 데 겹치지 않아서 널리 퍼져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 뿌리셨습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박해해서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음의 위협을 가해서 이들이 흩어져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일 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들을 흩어 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과거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박해를 당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이제 막 성장하는 주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러했겠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으니까요. 이제 다 끝났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 율법주의자들이 돌을 들고 쫓아오는데, 우리를 즉결 심판하려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밖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고아와 같이 버림받는 것인가? 절망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더 전진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곳곳으로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제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강성해지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열매 맺었다는 사실, 이 말씀 확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널리 흩어 뿌리셨기에 복음이 곳곳에 심기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없었다면 오히려 복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다가 그대로 묻혀버렸겠죠. 유대 전역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사마리아로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땅끝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시련을 당했지만, 버림받는 줄 알았지만, 이 일이 없었다면 복음의 확장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뿌리셔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도 극심한 박해들이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교회 공격, 이러한 극심한 시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야고보는 이 시련을 2절의 말씀과 같이 기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련은 야고보에게 기쁨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기대하며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고보는 지금 안전한 곳에 피신해서 혼자 안전함 속에서 뒷짐지면서 뭘 그렇게 힘들어해, 기뻐해야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제일 앞에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제국에, 로마 제국에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도 가장 큰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주목받고 표적이 되어서 당장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가장 먼저 받고 있었던 인물이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시련은 오히려 곳곳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 굳건히 인내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갖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환난과 시련들은 점점 더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식어져 가고, 그래서 서로를 죽임에 놓여지게 하고, 곳곳에서는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이 무성하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시련의 시간들이 허락되었고, 흩어뿌리시고 세상 곳곳에 뿌리셔서 또다시 시련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 맺어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시련도 환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사단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저렇게 그냥 내버려둬.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거야.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거야. 저들은 절대 성숙해지지 않을 거야. 사단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시련의 때에도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가정을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을 살아나게 하시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쁨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물 골짜기와 같은 흩어짐의 시간들, 곧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주께서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고 온전하게 자라나도록 하시며 마침내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치고 상하며 곤고해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성령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